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모 아미陀佛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법은 상인 법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그 원문은 다 올려져 있는데요. 나중에 이 동영상에 올릴 때는 그 원문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연상인 법어는요, 아주 간단한 이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은 정토종 대의, 그 다음에 뭐 일매 기청문, 이매 기청문, 뭐 일지 소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짤막짤막한 문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장들은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연불 안심법어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혜정 스님께서 법연상인의 전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을 따로 발췌를 해서 이렇게 법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들이 그냥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셔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요, 법연상님 법어 그 짧은 문장들은 정종 스님이 예전에 강의한 게 있어가지고 연불 안심 법어라고 해서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강의도 물론 정종 스님의 강의를 참조해서 할 텐데요.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연상인의 이 법어들은요, 아주 명확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곡을 찔러서 그 핵심만 탁탁 집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어들을 들으면요, 굉장히 이제 안심이 되고 이제 환희심이 생겨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법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법연상인의 이런 법어들을 자주 읽어주시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선도대사님의 그 말씀들도 많지만, 선도대사님은 이 정토종을 집대해석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의 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핵심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법연상인께서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도록 그 핵심만 콕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을 공부하는 데는 이 법연상인의 이 법어보다 더 좋은 그런 해석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자주 우리 정토종의 교리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뭐 별 어려운 내용이 아니네, 내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씩 강의를 하고 또 다른 문장을 강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짧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 우리 정토종을 접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제가 강의한 내용들은 대부분 1시간 반, 한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짧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정토종의 교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법문을 이번 이 법연상인의 법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 카페에도 법연상인 법어에 치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처음 문장이 정토종 대의입니다. 정토종 대의. 제가 한번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토종의 대의란 대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비록 삼보가 다 사라졌을 때도 10년만으로 역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삼보가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 태어나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있으니 왕생함에 의심하지 말지어다. 정토종의 뜻은 성도문과 정토문을 세워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포섭하는 것이다. 성도문이란 사바세계에서 득도하는 것으로 자력으로 미혹을 끊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법문인 까닭에 범부가 닦고 실천하기가 어렵다. 정토문이란 극락에서 득도하는 것으로 타력으로 정토왕생하여 미혹을 끊는 법문인 까닭에 범부가 닦고 실천하기가 쉽다. 무슨 까닭인가? 아미타불의 본원인 측면이 오직 범부를 위한 원행이기 때문이다. 성도문의 수행자는 지극한 지혜로서 생사에서 벗어나지만 정토문의 수행자는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극락왕생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간단 명료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한번 제목부터 이제 살펴볼게요. 정토종 대의할 때 대의라는 것은 그 전체 문장의 근본 뜻, 그러니까 정토종의 근본 뜻 또는 이제 핵심 요령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나무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예요? 그 큰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지들이 있어요. 큰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 지엽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핵심을 강의할 때는 그것들은 다 그냥 생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나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만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토종의 대의는 이 문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토종의 대의란 대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비록 삼보가 다 사라졌을 때에도 10년만으로 역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이제 정토종의 대의가 뭐냐,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물며 삼보가 유행하고 있는 시대에 태어나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있으니 왕생함에 의심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갖기 쉬운 그런 의심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는 이제 교상 판석을 하는 성도문과 정토문 이렇게 나눠서 성도문은 왜 닦기 어렵고 정토문은 왜 닦기 쉽냐, 그 두 문의 비교를 통해서 정토문을 닦아야 될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의 개성이고, 성도문은 어떻게 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데 성도문은 어떤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정토문은 어떻게 해서 왕생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정토문의 입장에서는요, 누구나 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산보가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10년만으로도 역시 왕성할 수 있다. 산보가 다 사라졌을 때가 언제예요? 그게 이제 멸법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경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대경에서 산보가 다 사라졌다고 하지 않고 경도가 멸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전과 경전속의 가르침들이 다 사라졌다, 소멸되었다. 그게 다 소멸되었으면 산보가 다 사라진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산보가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사람들도 10년만으로 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10년만으로 왕성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그래도 산보가 아직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정법시대, 상법시대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경전들도 접할 수가 있고 교류 공부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수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왕성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성할 수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정토종에 지난번에 백목의 연불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토종에서는 이제 누구나 왕성할 수 있다 이 논리를 펼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그러니까 경도 멸진했을 때, 멸법 시대가 되면 그때 중생들이 10년만으로도 왕성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득도될 수 있다, 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광경의 하품 왕생을 들어서 누구나 왕성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극력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또 제기해요. 그거는 광경 하품 왕생은 특별한 케이스고, 또 그 멸법 시대에 그때 경도가 다 멸진했을 때는 그때도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 사람이 세세생전 수많은 성근을 쌓았기 때문에 그 멸법 시대에도 이 법을 만나서 이렇게 내지신념으로 경불해서 왕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처음부터 꾸준히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공덕도 많이 쌓고 이제 마음이 청정해져서 등력을 해서 이제 왕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제 극락왕생이라는 것은 우리 범부 중생들이 나는 이렇게 하면 왕생할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왕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삼부가 유행하고 있고 개적의 사막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적의 사막을 닦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제하지 않고, 삼부가 멸진했을 때는 듣고 싶어도 들을 그런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중생들은 특별히 내가 구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달라요,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중생하고 지금 중생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이거는 범부 중생들의 본인의 생각이지, 그게 부처님의 의도겠냐고요. 부처님께서 무량겁 전에 이 48대운을 세우실 때, 정법시대 중생 따로, 상법시대 중생 따로, 멸법시대 중생 따로, 말법시대 중생 따로, 멸법시대 중생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발언하지 않았잖아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내지 10년으로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준은 변하지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기준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깜냥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게 될 겁니다. 부처님의 이 왕생에 대한 기준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기준은 변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하품 중생이 왕생할 수 있고 멸법시대 중생들이 왕생할 수 있는 그 기준,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우리도 그렇게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포가 유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가 지금 전수연불을 하고 있는데 그 왕생에 대해서 왜 그런 의심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정토종의 뜻은 성도문과 정토문을 세워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을 포섭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정토종에서 전체 불교를 어떻게 판석하느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한 종파라면 그 종파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일대 가르침을 교상 판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파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대성의 8대 종파마다 각자 교판의 내용은 다르지만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에 대해서 저마다 교판이 있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서는 부처님의 일대 가르침은 성도문과 정토문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전부 다 포섭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정토문을 닦는 사람은 반드시 성도문과 정토문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뒤죽박도 섞어버리면 왕왕 성도문의 교리를 가지고 정토문을 해석하는 그런 오류가 생겨난다는 거죠. 요즘에도 사실 그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보면 정토문을 해석하는데 천태사상이나 유식사상이나 중관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도문과 정토문을 뒤섞어 놓고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서로 이제 이게 혼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인광대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판을 하셨거든요. 본인은 이제 좋은 뜻으로 포교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횡출법이고 우리 정토문은 횡으로 횡출법을 수출법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수출법은 이 3개 번뇌를 차례차례로 끊어서 생사해탈하는 거고 횡출법이라는 것은 단박에 끊어서 극락왕성에서 이제 성불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 체계 자체가 시스템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비유를 했지만 여기 큰 강이 넓은 강이 있다면 건너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수영해서 건너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배를 타고 건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수영하는 방법과 배를 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섞어 놓고 설명을 하면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서로 그 이론이 다르고 체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영에서 건너려면 반드시 수영 기술도 알아야 되고 또 체력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배를 타면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설사 뭐 8, 90, 100세의 노인도 저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역시 배만 타면 그 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수영하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이 둘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거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서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다른 어떤 안목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그 인광대사님 문초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반복이 돼요. 왜?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자기가 총명하다, 지혜롭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토문을 가지고 막 성도문의 그런 뭐 반야사상 또는 어떤 선사상을 가지고 그걸 대입시키면서 막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난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정토에 대한 어떤 신심이 사라져 버리고 또는 그런 수행을 하다가 뭐 정토나 선이나 다를 바가 없네. 그럼 난 차라리 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갈아타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폐단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광대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남다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법문을 대하는 똑같이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성도문과 정토문으로 나눴다고 했어요. 그럼 성도문은 뭐냐? 성도문이란 사바세계에서 득도하는 것으로 자력으로 미혹을 끊고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법문인 까닭에 범부가 닦고 실천하기가 어렵다. 자, 성도문은 사바세계에서 득도하는 거예요.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문을 닦지만 나는 극락왕성을 구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도문과 정토문은 우리 정토종에서 그 교파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문의 내용이 뭐냐? 사바세계에서 득도하는 거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성도문을 닦지만 나는 극락왕성을 발언한다. 그러면 이미 성도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정토문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바세계에서 득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력으로 미혹을 끊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법문이다. 내 자력으로 미혹을 끊는다. 즉, 번뇌를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력으로 번뇌를 끊는다. 초과, 소승불교에서 초과 수당과를 얻으면 상견의 견옥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나무의 뿌리는 잘려있기 때문에 나무는 서서히 이제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별도로 뭐 따로 이렇게 정기적 수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 7번 천상에 태어났다, 인간 세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왕복을 하면 이제 아랑과를 증득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범부중생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과, 아랑과를 증득해서 이 삼계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소승불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성은 어떠하냐? 대성불교에서도 뭐 원교가 있고 별교가 있는데 원교 입장에서는 십신의 위치에 초신의 지위가 이 소승불교에서 수다원과 수다원과가 끊는 그 끊는 그 위치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칠신의 지위가 돼야
아란이 끊는 그 이제 사옥을 끊게 되거든요. 견옥과 사옥인데 칠신의 지위에서 사옥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번뇌를 끊는 그 지위는 소승과 대승, 이 초신과 칠신, 초가와 사과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는 우리 대승불교에는 또 진사옥을 끊어야 되고 근본 무명옥을 또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주의 지위에 오르면 그때 이제 일분의 법신을 증득하고 법신대사가 되는데 그 법신대사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42품의 근본 번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그것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끊고 나야만이 대열반을 얻고 구경불의 그런 지위에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범부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수행하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방법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 이게 바로 성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자력으로 번뇌를 끊고 성불하는 그런 수행 방법을 성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본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과연 닦을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걸 닦을 그 능력이 되느냐, 그것을 이제 본인이 한번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토문은 어떤 것이냐? 정토문이란 극락에서 득도하는 것이다. 정토문이라는 것은 설사 내가 이 땅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선종에서 말하는 화철대오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극락왕생을 발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극락왕생을 발언. 극락 가서 성불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토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뭐냐? 타력으로 정토왕생하여 미혹을 끊는 법문이다. 앞에서는 자력으로 미혹을 끊고 성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타력으로 정토왕생해서 미혹을 끊는다. 이게 바로 정토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정토문을 닦아야 되냐? 이것은 우리 범부들이 닦기가 쉽고 실천하기도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문을 닦는 사람들은 성도문 자체가 문턱이 너무 높고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 사바세계에서 내가 어떤 뭐 성불을 하겠다, 뭐 득도를 하겠다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극락왕생을 발언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극락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는 대성의 성근계입니다. 그래서 극락왕생하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그 무량수경에 말씀한 허무의 몸, 무극의 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화하생해가지고 일생보처의 지위에 오른다. 아미타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극락에서 득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토문을 닦든 이 성도문을 닦든 반드시 번뇌를 끊어야 됩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는 성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성도문인 정토문인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정토문에서는 그 번뇌를 끊는 방법이 성도문과 매우 다릅니다. 정토문의 목표는 극락세계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극락왕생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이제 목표이고, 방법은 뭐냐? 타력으로 우리 번뇌를 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우리는 번뇌를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성도문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력으로 번뇌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선의 말씀에도
한 번 아미타불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측량하면 저 극락세계에 이르러서 부처님과 똑같은 법성신을 증득하게 된다. 우리도 똑같이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무량방 무량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금이 곧 아미타불 명호여 한 번 측량함에 모든 죄업 소멸하네. 이런 또 개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미타를 부르면 그 일성에 의해서 경문에도 말씀하셨지만 80억 급의 생사중죄. 말은 80억 급이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왕생을 장려하는 그런 생사죄업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자명호의 힘에 의해서 번뇌를 끊고 업력을 끊고 정토왕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렇게 번뇌를 끊는 것은 너무 단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경문에서는 한 번 남아함대는 80억 그 생사중죄가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남아함대 부르면서 과연 내가 80억 그 생사중죄를 지금 일성일성만 소멸하고 있을까? 왜?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멸될까?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이 법문 자체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뇌를 끊음에도 불구하고 업장을 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개미 한 마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개미가 무슨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허공을 날고 그걸 느끼겠어요? 그냥 평지예요, 평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담난대사님의 왕생론주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자격을 얻게 된다. 우리는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자격을 얻게 된다. 본래는 번뇌가 있으면 열반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정통문에는 번뇌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반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으면서 끊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으면서 끊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정토법문은 불가사의한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체험 또 우리의 어떤 감흥 우리의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처님의 그 원력 명호의 공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횡초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횡초단. 그러니까 단숨에 이 육도의 인과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배에 있으면요, 그 배를 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비행기도 큰 비행기, 진짜 편안한 비행기는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있다, 배를 타고 있다 이게 잘 안 느껴져요. 평소와 똑같이 별로 이렇게 요동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아주 안정되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별로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못 느끼지만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수경에도 횡절 오악취, 횡으로 그러니까 단박에 오악취를 끊는다. 이것은 이제 과보를 끊는다는 거예요. 과보. 우리의 번뇌는 오악취의 원인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몸을 받았죠. 이게 과보거든요. 이런 육도윤의 과보를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악취는 우리 인간마저도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사막취, 사막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 악의 축생을 사막취, 사막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량수경에서는 우리 아수라도를 빼버리고 우리 인도를 넣어서 이것을 오악취라고 했어요. 삼선도, 사막도로 하지만 이것은 삼선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도 전체가 윤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우리가 범부들이 쉽게 닦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입만 있으면 누구든지 연불할 수 있고 누구든지 왕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수성할까? 그 원인이 뭘까? 바로 이제 밑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 아미타불의 보는 증명이 오직 범부를 위한 원행이기 때문이다. 당초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이 명호를 칭명연부를 극락왕생의 인행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방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내지 신념을 했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범부 중생들에게는 수행도 없고 업장이 두텁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서 발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행을 하셔서 부처님의 이 무량한 행원, 그러니까 발언과 수행을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 속에 압축을 시켜서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명호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위없는 공덕을 갖추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대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도문의 수행자는 지극한 지혜로서 생사에서 벗어나지만 정도문의 수행자는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극락왕생한다. 자, 여기는 이제 성도문을 수행하려면 지극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지극한 지혜일까요? 우리 세상에서 이 사람 참 똑똑해, 이 사람 참 총명해, 이 사람 참 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죠. 이게 뭐냐? 출세간의 무루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 지혜를 말하는, 아공과 법공을 관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운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런 지극한 지혜가 있느냐? 이런 지혜를 통해 가지고 아집과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면 정통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정통문의 수행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극락왕생한다. 여기에서 환자가 있어, 한문의 환자.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야 되냐? 우리 중생들은 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잘난 체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죠. 자기 혼자 똑똑한 것처럼, 세상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잖아요. 나는 나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등명 법등명을 들먹이면서 내 자신을 의지해야지, 왜 아미타 부처님을 남이라 생각하고 왜 남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 자체가 본인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말로는 온갖 똑똑한 척, 잘난 척 하지만 정말 아집과 법칙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혜로서 벗어나고는 하지만 또 그만 능력이 없어요. 들고는 싶지만 들어 올릴 수가 없고, 힘이 부족하니 들어 올릴 수 없고,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아까워서 또 내려놓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라. 왜? 범부 중생들은 원래 어리석은 그게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멍청하게 그냥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의지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선도대사님 말씀에 우리들 이 어리석은 몸은 광급일에 항상 유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몸이라는 거죠. 탐진치가 있는 중생이 그 치가 어리석음인데 나는 어리석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란 이상이 되고 나서 그 말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내지 말고
원래 나는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토문을 닦으러 가니까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라? 나는 그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이제 교만한 마음이죠. 그렇게 말하면. 예. 그래서 마치 한 그 장님이 본인이 보이지를 않으면서 길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그 한 무리 그 장님들을 이제 세워놓고 나만 따라오라. 내 손만 잡고 오면 어디 있는지 내가 데리고 가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어디가 어딘지도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이때는 솔직히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장님이기 때문에 나는 눈 밝은 사람의 손만 꼭 잡고 가겠다. 비록 내가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눈 밝은 사람이 어디를 이끌고 가면 어디를 따라가겠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만 따라가면 내가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냐 그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선지식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이 길에서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눈먼 장님과도 같은 그런 진분입니다. 생사윤회 벗어나는 길에 우리가 뭘 볼 수가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기는 압니까? 설사 안다 하더라도 그걸 제거할 방법을 아나요? 설사 제거할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그런 제거할 능력은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게 다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명호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력의 물길에 맡기면 원력의 물길에 따라서 극락의 바다로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항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량수경에도 전하를 가는 일은 방해하는 사람이 없건만은 본인 스스로 이제 갈 생각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는 오직 본인이 본인을 방해하는 거지 남들이 방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우리의 눈도 필요 없고 우리의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이 마음으로 완전히 부처님의 구세에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극락하게 왕성하게 된다. 이 마지막 말씀 성도문의 수행자들은 지극한 지혜로 생사에서 벗어나고 정도문의 수행자는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극락왕생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환희심이 나죠. 왜? 내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남들 앞에서는 나는 청명히 똑똑한 척 해야 돼요. 왜? 남들이 얕볼까봐. 혹시라도 나를 무시할까봐. 남들은 다 아는데 나 혼자 모른다고 하기에는 창피하니까. 그래서 항상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잘난 척, 나는 똑똑한 척 그렇게 해왔다는. 근데 법연상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극락왕생하려면 오히려 어리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가식적인 삶을 사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아이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나는 깨달음도 얻지 못하고 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온갖 근심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싹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극락왕생하면 되니까. 또 그게 바로 부처님의 본원이니까. 그래서 이 정토법문이야말로 우리의 근기에 딱 알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법문은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 누구나 닦기 쉽고 실천하기 쉽다. 이것이 바로 정토종의 대의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 아미陀佛. 나무